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승부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승부욕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애들과 함께 내기를 하는데 정말 안 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부모 같으면 봐주고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법한도 한데 자식 같으면 봐줄 만도 한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기는 반드시 이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칙을 해서 이기는 승리는 결국 취소가 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에서도 승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 승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의 승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나 타인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을 승리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승리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기준과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의 승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이 가져다주는 승리가 무엇인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얻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 또 얼만큼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믿음은 수고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수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겠죠. 고생이 없으면 대가도 없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 영광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승리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누군가가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 입으로 먹을 것이 뚝뚝 떨어지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이런 게으른 것과 나태한 것의 열매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신 것인 줄로 압니다. 어제 신문을 보는데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10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기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종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가장 신뢰하지 못하겠다. 종교인들 중에서 그 1등을 기독교가 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한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 3명 중에 2명은 기독교는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 이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건 확실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에서 끝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세상에게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여러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도인데 목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성도를 안 믿습니다. 집사끼리 서로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승리가 너무 육신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버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승리의 기준이 세상과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이김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놀라운 것을 이루고 얻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인생 역전의 기회로 가장 많이 찾는 게 뭐예요? 로또죠, 로또.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산 건 아니고요. 네. 찜질방에 갔더니 로또 한 장을 주더라고요. 서비스로 말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가슴이 콩쾅대고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요거 걸리면 야, 인생 대박인데. 목사도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차마 가게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사지 못해. 목사라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붙잡고 말이죠.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1등이 되기를 바랬어. 1등 되면 야, 이런 걸 해야지. 로또 1등 되면 여러분 정말 인생이 역전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요? 로또 1등 된 사람들의 삶을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불행하답니다. 가정이 박살납니다. 이혼하는 게 가장 먼저고 말이죠. 나중에는 2년 안 돼서 1년 안 돼서 다 가진 걸 탕진하고,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편의점을 털다가 들켰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로또 1등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2년 만에 전부 다 잃어버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승리는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죠. 로또 1등 된다고 해서 인생의 승리를 가져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인생에 승리한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왕이 된 다윗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 다윗에게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우는 자,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지키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힘과 열정과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물질이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도구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풀리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 갈대아 우르가 더 풍요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굳이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애굽이 더 풍요한 땅입니다. 적어도 애굽에서는요, 먹을 걱정은 안 했어요. 마실 걱정은 안 했어요. 입을 걱정은 안 했어요. 전구지도 많아가지고 말이죠. 먹고 힘이 나서 아들도 쑥쑥 낳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야에는 뭐야? 그런 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전구지도 안 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승리한 자다. 아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그 나라에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뭐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찾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짐승까지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애굽을 다 멸하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풍요와 아름다운 땅 애굽을 버려두고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냅니까?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욕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실 것이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야, 저것들 애굽을 떠나가서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고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 땅 나가더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나가더니 꼴 좋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얼마든지 편법을 쓰고 거짓말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요, 조롱합니다. 야, 뭐 너것만 정직하나, 뭐 너것만 사람이가,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지.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압니까? 아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명의 군대와 300명의 군대가 싸우면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300명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싸움은 300명과 14만 명의 싸움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죠.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과 14만 명의 싸움이었습니다. 300명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만만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이 천목사의 당당함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개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얼마나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요, 주눅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게 있는 것이 있다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오직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근심됩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여 세상은 결단코 생각하지도 가질 수도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눈물을 흘려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한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시네 그러겠죠. 도대체 너희가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요한이 뭘 가지고 있기에 승리가 내 거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바라보면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화근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떠는데 여호수아의 갈렙의 심장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계시잖아요.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들은요 우리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지만 결국 승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라고 요한은 선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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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놀랍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외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4절에 요한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은 이긴다. 아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마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나갈 때 그 다윗을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웠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한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돈으로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가 봐요. 돈 많은가 봐요. 저는 없어서 누가 봐도 건강으로는 안 되고 나이로는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고 뭐 찬송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어서 골리앗 앞에서 바짝 쫄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속에 가진 믿음을 늘 날마다 확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버려온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정 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 찬송의 저자는 이렇게 불렀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온 세상이 이기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도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죠. 애국 바라보면서, 먹을 것 바라보면서, 할 수 없는 것만 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이 믿음이 이기네, 이 노래는요, 초대교회의 주제가였습니다.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를 보는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한다면 분명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죠. 왜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말이죠. 어차피 그 고민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말로, 푸념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좋도록, 믿음은 안 생기더라도 말이라도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말이라도 그리 하자. 말이라도 좀 그리 하세요. 믿음이 안 생기길랑 말이라도 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기 좋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면 최고로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은요,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도요,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끝이 났어요? 아니면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끝이 났죠. 이미 우리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꼭 예지몽과 같아요. 여러분, 예지몽 뭔지 아시죠? 예지몽이 뭐예요? 미리 일어날 일을 꿈으로 꾸는 거예요. 개꿈 말고 진짜 앞으로 일어날 일을요, 금방 일어날 일을 꿈으로 꿔. 그게 한 번, 두 번 정확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꿈꾸면 어떻게 해요? 예지몽을 꾸는 사람은요, 준비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요, 예지몽과 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지몽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지몽을 보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떠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또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 삶의 승리의 조건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이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 믿음이다 라고 고백했던 요한의 말처럼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